구약성경 1282면 아모스 8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시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어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실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리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관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같이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엘세르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은 7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5가지 마지막 그 재앙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8장은 4번째 환상의 장면입니다. 7장에 3가지 환상이 나오고 8장에 4번째 환상이 나오고 9장에 5번째 환상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5가지 재앙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이 이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엘리야, 엘리사는 어느 선지자보다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와 요나 선지자는 거의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요나는 아수르에 보내셔가지고 선포하게 장면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니느웨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적당히 걸어가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장면을 목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은
택한 민족이든 택하지 않은 민족이든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장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재앙은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남유다가 1차, 2차 바벨을 통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의 장면을 목도했는데 북이스라엘도 동일하게 1차, 2차, 3차를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의 징계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장의 첫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두 번째 불의 재앙, 그리고 세 번째 달인줄,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때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바로 16대 왕, 므나헴 왕 때 745년에 아수르 왕을 통해서 1차 징계하십니다.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2차 심판은 733년에 아수르 왕 18대 왕, 북이스라엘 왕 18대 왕 베가 왕 때 2차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다림줄 재앙과 오늘 말씀드릴 네 번째 재앙, 여름 10일과 한광주려는 동일하게 한 환상의 장면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724년에 아수르 왕을 통해서 3차 징계의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장면이 사실은 1차, 2차 때는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 보여주실 때 아모스 선지자가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차 한 번에 다 끝낼 수도 있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도고기도를 통해서 1차, 2차는 뜻을 거두어 드리십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징계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흔적을 남기게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 3차 이 다른 줄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여름과일 한광줄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는 목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은 왜 그러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것은 결국은 종교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시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만 명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완전히 다 죽는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렇게라도 수만 명이라도 죽이지 않았더라면 아니 죽인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이스라엘이 남아있을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장면마다 그걸 통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그토록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시는가? 근데 그 뒷면에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유 없이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이유 없이 결과적으로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의 말씀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왔습니다. 이 예언서 10권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참 이야기했던 모습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합니다. 오라고 회개하라고. 만약에 돌아오자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 이제 아모스, 호세아, 요엘 쭉 계속 연결해서 말라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 앞으로 남은 그 모든 이 예언서도 미리 예언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이랍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만 명 죽기도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 오늘 사순절 기간입니다. 만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복음 역사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정의는 숨기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만약에 정의의 사명을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그런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모든 역사가 그 죽임당한 역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번째 여름과일 한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과일 한광주를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의 이스라엘이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약 745년경에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바톤을 누가 받느냐? 호세아 선지자가 바톤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마지막 720년까지 멸망하기 직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끝이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곧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시면 끝이 이르렀은즉 할지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몇십 년 후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실 텐데 지금 돌아오게 하시려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4절부터 14절까지 아모스 이제 다섯 번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끝이 이르는즉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설교 내용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7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이 그동안 내려온 모든 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런 일을 죄를 저지르는데 이렇게 반복되어지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끝이 이르게 하겠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반복하느냐?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건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말씀할 때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토래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마지막 보라 날이 이를지라는 것은 마지막 끝에 72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는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때문에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의 행위는 있습니다.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 보긴 봐요. 말씀 읽긴 읽어요. 말씀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말씀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갈의 현상입니다.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만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귀로는 듣기는데 눈은 보긴 보는데 삶의 현장 속에 지킴이 없고 그 다음에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갈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가져도 갈증이 있습니다. 기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 역사가 나타나면 거기에 갈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니라 채워짐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충만함이 있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면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충만한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이 어떻게 보면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왜 그럼에도 그 성령 충만 역사가 없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때로는 일방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선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드림이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상이나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리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자리에 북이스라엘처럼 그래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웠는데,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우리 삶을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8절 말씀 듣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아침에 왜 오늘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게 만드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가, 그럼 진정 축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습 이대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고 앞으로는, 미래는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 축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